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변호사가 청취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 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70대 여성 A씨가 이 상담을 했는데요. 아마 사모님이시겠죠. 그녀는 20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셋을 낳았고 또 남편의 목회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목회자로 존경받는 남편은 그러나 집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이나 외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 그러나 그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집안에서 자행되었고 사모님은 목사인 남편 때문에 다쳐서 약을 바르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많이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딘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고 더 큰 이유는 키우는 아이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이제 70대의 나이가 되어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잘 자랐고 다 분가를 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고민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겉으로는 목사인 척, 또 좋은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인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 스스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가면 저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고민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7교회 중에는요,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는요,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9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뜻은, 서머나라고 하는 것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이것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세 가지 예물 중에도 이 몰약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는 교회요, 궁핍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 가야 할 그런 삶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필요하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영도에서 신선동에서 태어나서 89년도에 신선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포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포 시장통 초입에 점포를 얻어서 그 점포에 작은 점포였지만 반으로 가르고 한쪽에는 구두를 팔고 또 구두를 수선하는 양화점을 아버지가 운영을 하셨고, 또 반쪽은 어머니가 옷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보겠다고 영도 땅을 떠나서 구포 땅으로 이사를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골목 쇼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밤이 되면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셔서 옷을 떼와서 새벽에 다시 오셔서 가게에 예쁘게 진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포시장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가게에 눈길 주는 사람이 없고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보고 다시 이 장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늘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게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쳐다보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신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그 대머리 아저씨는 근데 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분만큼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걸음은 당차고 오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대머리라서 빛이 반사된 것이 아니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저분은 뭘 하는 분이기에 저렇게 늘 미소가 있고 자신감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그 대머리 아저씨를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녁에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나머지 아이들 방, 저희 방에 오셔서 하염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짙은 감정이 어머니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순간 하나님의 벼락 같은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교회로 가라. 어머니는 눈물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뭔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이끌림에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교회로 가셨습니다. 주위에는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습니다. 눈에 띄고 잘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 누군가에 이끌려가는 듯 혼자 골목 안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가셨습니다.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에 자리 잡은 교회였는데요. 어머니는 그 교회에 마치 오래전부터 다니셨던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차 있는 발걸음으로 그 교회 2층을 올라갔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랐지만 어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뭔가에 이끌려서 그 교회로 들어선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바로 가게 앞을 그렇게 지나다니시던 대머리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처음 예전에 간간히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간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든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든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삶은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그 거리를, 교회로 왕래하시는 그 거리를 날마다 미소와 또 자신감으로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집 앞에 구멍가게를 갈 때도요, 항상 얼굴에 미소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고 인상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은 원래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제 부산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포항에서 목회하던 그 목회를 접고 내려놓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포의 그 시장통 초입에 있는 작은 그 건물에 세를 내고 거기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하신 그 시점이 바로 저희 집이 신선동에서 이사를 가고 구포로 정착한 그 시기와 딱 맞물려 떨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개업하는 그 시기에 교회도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 가게 앞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 영혼, 한 가정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 나를 향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가 잘 됐다면, 장사가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면,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할 겨를도 없고 그랬다면 교회 갈 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렸던 것이 은혜입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구석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주님 전으로 찾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머나 교회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그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인생의 밑바닥처럼 느껴지게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 썩어질 물질을 따라가면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쫓다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쫓다가 예수를 잃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지금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장차 또 큰 고난이 다가올 것도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환난을 받고 있는데 또 장차 받을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풀만 먹고 시험을 거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역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문현동 지객골에 살 때, 지객골에 올라가려면 걸어서는 한참 올라가야 되고 차로도 고바위를 올라가는데 힘이 듭니다. 제가 그때 가스차를 타고 다녔는데 가스차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를 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차량 엔진 소리를 듣고요, 제 차가 올라가면 동네 고양이들이 저희 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내 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얘네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막 고양이들 몇 마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둘째 아이가 고양이들, 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너네 집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작은 고양이 미물도요,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밥을 주면요,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11시 반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제일 힘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치즈예요. 근데 얘가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따라온 거예요. 차를 알아보더라고요. 엔진 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 똑바로 하라고 계속 연신 야옹야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둘째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고양이 간식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간식 주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이 미물이, 작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알아보고 따라와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회를 하면요, 아이들의 관심은요, 운동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온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애들은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아, 우리 엄마 왔구나, 우리 아빠 왔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 운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확신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나를 지켜볼 거야. 나를 응원하실 거야. 절대 다른 아이를 응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확인되는 순간 엄마 아빠가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나를 지켜보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되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궁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고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네가 어떤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정보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소문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문이나 지식이나 정보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오장육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자식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아니,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이 텅 빈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이 꽉 들어찬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만 부자가 있고요. 진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늘 공허한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좀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할 때도 늘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가득 찬 것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뱉는 말이 다 감사해요. 뱉는 말이 다 기쁨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00편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는데요. 시편 100편 말씀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합니까? 이것은 전쟁 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여호와를 향해서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악한 영을 향해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 신세가 처량하니까 내 마음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원망과 절망과 모든 불평, 모든 슬픔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감정들이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게 다 식구들한테 갑니다. 특별히 내가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요. 그 어둠의 감정들, 그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서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요, 항상 그 부모를 보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는 진짜 부자다,
너는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요, 한순간에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에 나서면서 주차장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이 상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요, 이 고집이 내 귀를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관념, 내 철학, 내 경험, 그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하고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묻고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 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7교회는 대표성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들어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몰약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몰약은요,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 이것은 서머나 교회 이 몰약을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몰약은 으깰수록, 짓누를수록, 부서뜨릴수록, 두드릴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전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들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강력하게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억울한 것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져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향기로 늘 장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열심히 존경받는 목회를 했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는, 실상은 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목사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으며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